아브라함이 이제 원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고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막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바로 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무엇이냐면 이거죠. 하나님 내 씨라고요? 내 씨로 하시겠다고요? 내 씨로 하시니까 무엇을 낳습니까? 내 아내 사레 말고 다른 여자에게서 내 씨를 낳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완전 경수, 그 생리,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끝난 게 확실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권유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아이를 낳아라 권유하고, 어차피 이제 자기 자신의 아이를 낳을 소망이 완전히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씨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취해서 그 여자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예요. 그렇죠? 애가 없었는데 내 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스마엘 하면 나쁜 놈,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핏줄이고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내 자식이라고 아브라함한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엄청나게 만족감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씨 안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하나님의 뜻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룬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갈한테 나타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만족은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의 13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의구심의 세월을 또 보내는 거예요. 나는 만족스러운데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지는 이스마엘 옆에 있어서 만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13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만족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순간 그저 내 만족,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 잘 참석하고 그냥 내 인생에 충실하는 것, 뭔가 출석 도장 찍으면서 말이죠. 아니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스마엘 내 씨 맞잖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일에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다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가 예요. 아니면 그저 내가 누릴 만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행하는 삶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던지시는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아니니? 라고 하시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결과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뿐이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 완전한 자로 드러난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전해라,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라고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질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태어나기 이전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1번 에녹, 2번 노아. 에녹이 어떻게 했죠? 그쵸, 여호와와 동행했죠.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자죠.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다 준수해서 지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읽어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 바로 앞절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 의로운 자를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만족에 취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 패턴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대해서 깨달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은 정말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넘어짐도 없고 비틀거림도 없는 그 온전한 그 걸음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이 참 쉽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 이 정도의 말씀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창세기 12장 3절까지인 거예요. 자꾸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만 국한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어,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셨어, 여기에만 자꾸 혈안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3절까지요. 3절까지.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은 혈통적 큰 민족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큰 민족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이에요. 물론 혈통에서도 여러 민족이 나왔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말씀 이후에 그 어떤 의미인지 나와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그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람으로는 안 돼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 아브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아브람이 낳은 이스마엘로는 불가능해요. 자기 만족을 누리는 자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는 그 씨를 통해 아브람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 씨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그 씨가 누굽니까? 이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의 씨야, 사라를 통한 너의 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브라함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생육할 소망이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되어진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어떠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마치 처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그 놀라운 그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불가능해요.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전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생육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생육할 수 없는 부부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망 없는 그 부부를 통하여서 생육되어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자손이 계속 번성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순전한 이 혈통의 자손 이삭을 통한 여러 민족을 이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그 계보의 그 거룩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뿐이에요. 이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의 육체의 신체의 능력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 무엇이죠? 할례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 그 거룩한 후손이 있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으로 표시하셨습니다. 왜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 생육하는 그 원천의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어. 죽은 자 같은 그 한 사람에게 이삭을 주셨어. 또 누굴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어.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할례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할례는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할례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그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표시죠. 그러면 할례 받으면 다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13살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할례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어디에 하여야 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 영혼. 결국에는 그 육체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지만 그 할례의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새겨집니까?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정한 할례가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새겨진대요. 영혼에 새겨진대요. 우리는 그 마음에 새겨진 할례의 표시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례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렇게 우리는 완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음, 죄인된 나는 죽음, 그리고 뭐죠?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바로 세례란, 할례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할례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겨진 마음의 할례가 나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라고 하는 할례를 통해서 내 힘과 내 만족, 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나는 알아요.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할례다. 할례다. 이 할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왕들이 나오는데요. 왕이 나온다 그랬으면 예수님이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래요? 왕들이래요. 누가 왕들일까요? 왕이십니까? 왕이요. 왕이십니까? 왕?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본질적인 왕은 아니지만 양자로 입양된, 왕에게 입양되어 왕이 되었다고요. 아멘이세요? 네,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가 왕이라고요? 우리가 왕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다시 한번 마귀가 풀려나서 다시 심판해가지고 둘째 사망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는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냥 그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실을 그냥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데요, 내가 이렇게 죄짓고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근데 내가 왕노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이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의 종이었던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죄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부름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왕노릇하는 우리는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립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뭐예요? 죄의 유혹이 오지만 다스리는 겁니다. 거절하고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죠. 잘라낼 때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하죠?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잘라냅니다. 그렇죠? 뭐예요? 죄에게 매여서 죄의 꼬봉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의 꼬봉짓을 안 한다고요. 종노릇 안 한다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그 관계는 끝났어요. 혹시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한 대 얻어 터질 수는 있지만 그 얻어 터졌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붙어있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간다고. 이게 왕노릇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단호히 거절하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왕노릇이에요. 그 원천이 어디에서 나와요? 할례에서 나와요. 마음의 할례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가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그 방식의 걸음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었어. 명확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나의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만족감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노릇이에요. 그러면 이 왕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관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실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줄게, 너에게 자손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거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보석의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주시면서 이미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미 시행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중요해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에요. 종으로 산 자,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온 자, 그러한 자들을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할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세대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혈통적 선민사상은요 이미 깨진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때부터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그냥 지옥불 땔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멘입니다. 할례를 통해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의 궁극적인 게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고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계획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사람 민족을 막론하고 할례를 행한 같이 오늘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의 약속을, 나 혼자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내 자식이니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됐어요. 나는 내 자식이 있으니까 끝났어요. 라고 하는 아브람과 같은 모습은 거절합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는 나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은 나 혼자 구원받아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할례는 나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입니다. 내 마음에 행하여진 할례를 기억합시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 십자가의 할례, 그 십자가의 세례, 이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그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나의 개인의 삶이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행하여진 할례를 기억합시다.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스마엘, 내가 만든 약속의 성취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다 끝났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나누고 좀 동기부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는요, 아름다운 것 없는 인생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셨듯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요, 그 할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할례가 날마다 작동되어지는 삶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 삶이 무엇이죠? 매일 각자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삶으로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과 그 사역을 하기 원해요.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하기를 권면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만이 아닙니다. 누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의 첫 번째,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가정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꼬맹이들하고 같이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5분에서 10분. 근데 날마다 못할 때도 있어. 근데 정죄하진 않아요. 정죄받을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면 박수 쳐야 될 일이죠. 한국 교회가 가정 예배 다 무너졌잖아요. 새벽 예배는 그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가정 예배는 다 바꾸렸어요. 언제부터 없었는지 아예 태생 자체부터 없었나 봐요. 그렇죠? 가정 예배는 다 박살내놓고 새벽 예배 드리면 장땡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네. 가정 예배 세울 거예요. 가정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세워가는데 그냥 가정 예배 드려! 이거 아니고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게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 이걸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사역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사역에 함께 힘써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역입니다. 잡다한 사역들은 다 잘라낼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별 말 같지도 않은 잡다한 사역들로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 그런 교회들로 가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허허벌판 가운데 세워 나갈 때 이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세워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부수적인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때는 가지치기 합시다. 잘 잘라내서 정제되고 분명하고 확실한, 나 MG 목사 맞나 봐. 그래서 왔으면 온 목적대로, 교회에 왔으면 교회 목적대로 자꾸 막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내 삶, 경건한 삶 세워가고 우리 가정, 믿음 안에서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걸 위한 핵심적인 사역들 세워가고 나머지 부수적인 건 좀 잘라내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안에 공동체로 모여서 뭔가 나눔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해 가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비전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 묵상. 그리고 혹시 가정 예배가 어렵다면 이 유튜브 제가 잘라놓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같이 한번 부모님하고 같이 잠깐 1분 정도 보기, 아빠랑 같이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아버님이 교회를 가시나요? 안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 잘 안 믿으시나요? 가정 예배 아니면 복음 전하기, 그냥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요거 1분짜리 말씀, 내가 전하는 거 아니지만 이 말씀 같이 부모님하고 볼 때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한번 하고 그거 한번 하기, 이런 거 그런 삶 너무 세우기 원해요. 그게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자꾸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죠? 네, 하여튼 정말 마지막.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고장하는 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라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봤더니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정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 다 모이질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 목사마저도 썬데이 크리스찬 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니요. 날마다 개인의 삶에 경건한 삶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나쁜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모임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뭐 토요일날 오전에 같이 모여서 같이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너무 과한 오명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개척 이 2달 반 사이에 거의 3달 가까운 시간 속에 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날 한 번 모이지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